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뜻밖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던 그 장면들이 딱 떠오르는데요. 제 마음속에 오래전 참 멋진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영화의 여운을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저는 벌떡 일어납니다. 다음 스케줄이 뭐지? 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저를 바꾸어 놓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입니다. 보셨죠? 영화가 끝났는데도 제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 가슴에 따뜻함과 울림이 깊이 스며들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 작은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막 그 울림이 있는 그 시간들을 좀 즐기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여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늘을 바라보시며 야, 하늘 오늘 색깔 너무 좋다, 진짜 완벽하다, 저거 누가 만들었지? 바다를 보시며 야, 저 파도 움직임 봐라, 예술이, 소리도, 와, 마음이 다 시원하네. 하나님이 그 창조를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하물며 마지막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진짜 끝내준다,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우리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좋았대요? 그냥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이 원어적 의미로 해석해 보니까 이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이게 심히 좋았더라의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야, 나 너무 멋져.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멋지다니, 대단한 걸? 이라고 말해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오히려 난 아직 멀었어,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쉼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지쳐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멈추시며 안식하신 이유는 그냥 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놀라운 감격을,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멈추세요. 쉼없이 달리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멈춰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새 힘을 얻어서 달려나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잠깐 주어진 휴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충전받는 안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쁨요? 완성의 기쁨.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화가가요,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붓터치를 탁 대고 나서 끝났다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야, 끝났다, 이제 쉬어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이게 내가 그림 맞나? 그동안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눈물과 땀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이렇게 감격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며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최후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걸작품, 누구라고요? 접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접니다, 저. 다시 싸운 사람들 다시 저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잘 끝내거나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야, 나 진짜 잘했어. 아우, 대단한걸? 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그 닥쳐오는 결과가 체감되어지는 현실이 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는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넌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완벽한 작품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걸작품이 망가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모나리자 그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 그림에 스크래치가 나면 다들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손상됐대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의 핏값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제 살았어. 이제는 다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완벽한 작품으로 내가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 다 이루었으니,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부어진 시간이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아낌없이 전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구원받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왜 이럴까? 세상 가운데 좌절되었던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나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야라고 확신하여
힘있게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버텨야 되고 행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회복과 역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를 능히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회복의 능력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지치니까 그냥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좀 쉬라고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은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식의 본질은 채우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놀러 가기를, 맛있는 거 먹기를, 운동을 하기를 왜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까? 세상에 낙이 있어야 뭘 또 안 좋은 일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안 쉬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들 괴롭잖아요. 경쟁에 내몰리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쫓아가는지. 그러니까 허무하고 기가 막힌데 먹는 재미, 쓰는 재미, 놀러 가는 재미, 그걸로 내가 산다 그러면서 월급 오는 날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흙은 연약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덧없고 메말라서 쉬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지혜를 가진 살아있는 영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열매 맺는, 누군가를 오히려 살려내는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 예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예배해야 되겠구나. 왜요? 예배로 나와왔더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이 절망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때를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죠? 나만 아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다 내려놓고 싶다 할 때 예배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바로 그 예배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광으로, 내 모든 사랑으로, 내 모든 능력으로, 내 모든 은혜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배우 신예은 씨 아십니까? 더 글로리의 송혜교 아역 배우로 나왔고요. 요즘에 웬만한 프로그램에 이 여배우 계속 나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연기자로서 촬영과 연습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교사든 성가대든 주어진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자 아등바등 이 예배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사회자가 질문하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힘들고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예배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말해요. 오늘은 정말 예배 빠지고 싶다. 오늘은 교사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배운 그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의 마음을 아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그래, 가길 잘했다. 이게 매주의 이 배우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드시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안 드리면 하나님 지옥 가게 하시겠지, 아니면 나한테 벌 주시겠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정말로 회사에 내 커리어에 사활을 건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늦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처음부터 분위기가 망쳤는데 그 미팅에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뻔한 얘기인데 예배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기 있기 없기. 여러분, 중요한 미팅 때 늦으면요 그거 그냥 파토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장로님만 대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늦으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요, 예배 늦고 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적을 못 봤어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못 봤어요. 제가요, 제 주관이 아니라 제 통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 지각하는 성도가 일꾼 된 적 있냐? 물어보세요. 예배 지각하는 성도가 복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00명이면 10,000,000, 그렇게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저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의 그 여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날 때 이렇게 멋진 플러팅을 하거든요. 사랑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만날 때쯤이면 1시간 전부터 나는 설레일 거야. 막 그래요.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뭐 그런 플러팅을 날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또 뭔가 느낄 수 있는 막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부터 그 말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나는 설레일 거야. 그래서 1시간 전부터 나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 왕자는 그 마음을 아는지라 1시간 딱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왕자도 또 빨리 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저는 착한 목사라서요, 예배 1시간 전에 안 나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1시간 전에 안 나오셔도 돼요. 얼마 전에? 10분 전에는 나와야죠. 여러분, 진짜 예배 은혜 받으려면 10분 전에 나오세요. 왜요? 10분 전에 마음을 잘 준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텅 빈 것 같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나는 다시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흘러가게, 살아나게 나의 심령 위에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목자님들은 11분 전에 오세요. 1분 동안 목원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죠. 중직자분들은 12분 전에 오세요. 교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저를 위해서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오는 거 쉬운 일 안 하는 거 압니다. 그게 간절함이죠. 그게 간절함인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10분이 웬 말이에요? 1분 일찍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간절하면 합니다. 사모하면 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여러분, 공연을 관람하러 가면 어떤가요? 화려한 조명, 멋진 음악, 또 어마어마한 무대, 모든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관람은 누군가의 헌신을 즐기는 것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람은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사람들은 와 하고 감탄하지만 예배에서 우리는 이렇게 감탄하죠. 아멘. 아멘.
공연의 끝은 박수로 마무리되지만 예배의 끝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관람은 즐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너무 간절하게 드리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그래서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드려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임할 때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참된 안식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중심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여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어 참된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숨결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아멘. 뜻이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어떤 두려움도 어떤 근심도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연약함도 나의 근심도 걱정도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지치고 스스로를 흙과 같은 존재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너무 완벽해서 손댈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그 사랑과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소리를 멈추어 서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모든 은혜와 역사들을 이 새해 새롭게 우리가 결단한 예배 가운데 누리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